오늘 우리 제목은 영을 분별하라. 우리 찬양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졸림 먹으려고. 여러분들 영 분별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잘 믿어요. 모두 너무 잘 믿고 너무 아주 특히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같다고 생각하니까 설마 거짓말 시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어요? 양의 옷.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은 양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니 심각한 겁니다. 설마 저 사람이 목사인데 설마 저 사람이 장로인데 사기치겠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다 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양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악질하는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 분별할 때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외모나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의 외모가 사기꾼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사람이 아주 진실하게 생겼을까요? 진실하게 생겼죠. 네, 여러분들 사기꾼처럼 생기면요 사기를 못 칩니다. 아무도 안 속아요. 아무도. 저 사람 얼굴이 사기꾼이라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외모나 분위기에 속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칙입니다. 둘째는 간증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 간증 굉장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 간증 속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것도 속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것도 속이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이 시대가.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나 은혜로운 예화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주 은혜로운 예화, 재미있는 이야기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깔깔 웃은 게 은혜입니까?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봤다고 여러분들 유쾌하게 했다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요 정말 여러분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각성이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는 잘 들으세요. 90%의 진리와 10%의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떤 때는 99%의 진리와 1%의 거짓말을 섞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 사람 아예 독약으로 가득 찬 걸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아주 맛있는 와인에다가 아주 약간의 청산가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먹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절대로 독약으로 가득 찬 잔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그럴싸한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약간의 독을 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중에서 리얼 크리스찬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 왼쪽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6번으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중에서 얼굴을 딱 보고선 이 사람 리얼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이 리얼 크리스찬이다. 진짜 크리스찬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얼굴만 보고 판단하세요. 얼굴만 보고. 2번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2번이 진짜 크리스찬 같다. 예. 3번이 진짜 크리스찬 같다. 아이, 그냥 뭐 느낌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 4번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같다. 예. 5번이 진짜 크리스찬 같다. 눈매가 아주 날카롭죠. 6번이 진짜 크리스찬 같다. 예,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봤습니다. 1번이 누구냐? 1번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 손양원 목사예요. 젊었을 때, 제가 지금 사진 하면 다 알아볼까봐 젊었을 때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2번이 누구냐? 이 아주 맘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에요. 통일교 교주 있죠? 통일교 교주.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죽더라고요. 이 사람들 90이 넘어서. 저 사람 언제 죽나 그랬는데 정말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거 아시는 분은 대단합니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옛날에 그 전도관 시절에 박태선인데 이 사람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가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천부교라는 종교를 아예 만들고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는데 죽은 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사람 참 진득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젊었을 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 속지 마세요. 네 번째는 누구냐? 이 다섯 번째는 누구냐? 바로 조희성입니다. 영생교 교주. 영생교 교주인데 이 영생교 사람들이 조희성 사진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이 얼굴을 보면 건강해진다 그래갖고선 열심히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사기 혐의인가 무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감옥에서 지병으로 죽었습니다. 영생을 자기 믿음에 영생 얻는다 해놓고 이렇게 자기는 지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10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겁탈을 하고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 사람 젊었을 때 얼굴인데 지금 얼굴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얼굴 보면 금방 알아볼까 봐 좀 그래도 젊었을 때 좀 나은 얼굴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 얼굴로 여러분들 사람 분별하면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굴로 우리가 분별하지 말고 우리 뭘로 분별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러면 뭘로 분별하냐? 어떤 사람은 이 관중,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진. 왼쪽에 사진들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이거 어디에 집회 갔습니까? 이거 아주 옛날의 집회입니다. 이게 1955년 박태선 장로가 집회했을 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오른쪽은 어디 같아요? 오른쪽은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신천지. 네, 신천지입니다. 이 하얀 옷, 까만 바지, 까만 치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신천지의 집회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한때 그 퍼시 콜레라고 있었죠? 들어봤어요? 네. 내가 본 천국 이래 갖고 퍼시 콜레. 내가 그 퍼시 콜레 박사 집회할 때 그 한영고등학교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한영고등학교에. 퍼시 콜레한테 안수 한번 받겠다고 막 줄을 서 갖고서 내가 아는 자매도 간 김에 안수 받고 가겠다고 그냥 그 긴 줄을 서서 끝내 안수를 받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퍼시 콜레 박사 집회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비서가 그 사람 죽고 났을 땐가 그 살아있을 땐가 폭로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설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린 어떻게 영을 분별할까요? 여러분들 영 분별하는 방법은 외모나 얼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M 중앙교회 사이비 교회인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열기가 나로 하여금 어깨가 들썩거리게 만들어져요. 근데 가짜야. 이거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사이비 어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가 집회하는 것도 봤는데 이 사람 설교가 정말 엉터리야. 근데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막 하는데 그 찬양의 밴드 소리야. 이건 너무나 은혜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가 정말 엉터리다라고 생각할 때쯤마다 이 찬양을 한 번씩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 몰핀 주사 한 대씩 맞듯이 정신이 조금 차리려고 그러면 주사 한 대씩 놓고 주사 한 대씩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에 왜 그러냐. 야 정말 안타까워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분별은 뭘로 하느냐. 이제부터 분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영분별은 복음으로 하세요. 뭐로 하라고요? 복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단들도 다 말씀 갖고 들고 와요.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건 너무 광범위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들.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정말 깊이 읽기 전에는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분별하더라고요. 뭘로 분별하냐? 복음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 복음의 기준에 어긋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러분 천사가 계시했다고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계시해도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네? 복음이 기준이었어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휴거될 자를 뽑으신다. 그때가 언제냐? 1992년도가 무슨 날이었죠? 무슨 해였죠? 잘 모를 거예요. 1992년도가 바로 우리나라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아주 난리쳤던 다미성교회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주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난리치고 수많은 사람이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었다 이래갖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미혹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참 미혹될 때 주님은 휴거될 자를 뽑으신다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10월 28일 날 휴거된다니까? 근데 휴거될 자를 뽑으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휴거되려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틀리다니. 주님이 오셔서 정결해져야지 그러면. 아니 정결한 자를 뽑으신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조건 틀리지. 무조건 틀려. 내가 옛날에 참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학생 때 무식할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는데 여호와의 증인만은 다 틀린 줄 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래서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식이었어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 다 틀렸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거되려면 정결해져야 됩니까? 안 정결해야 됩니까? 정결해요.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려면 그 책을 보니까 정결하려면요. 자,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어요? 3끼. 3끼.
세끼 먹는데 밥 먹듯이 하려면 세끼를 금식해야 됩니다. 정말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 기도를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금 전부 다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니. 아니 그럼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좋아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말에 너무나 쉽게 현혹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자기가 막 금식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래서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 자신이 깨끗하게 못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살아. 나도 지금 맨날 율법과 복음 강의했지만요. 내 삶 속에서 맨날 말은 복음이라고 해놓고 나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내 의를 산 거야. 내 자랑으로 살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 사람들. 다 자기의 지식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정말 주님을 깊이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을 깊이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때 금식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금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4시간씩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룩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성막이 어때요? 성막 예수님이 그 성막에 있었던 곳을 보면 성막에는요 금초대가 있었고 금향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정말 거룩한 것 같죠? 그 성물 같잖아요. 정말 금으로 싼 것들은 성물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막 안에는 그 성막 그 번제단의 그 불덩이를 옮기는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는 쇳덩어리로 만듭니다. 그 부직갱이는 지저분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알아요? 그것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게 생긴 게 잘생겨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부직갱이 그 지저분한 것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딱 쓰면요 이게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얼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 사람 얼굴. 이 사람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천국을 갔다가 수십 번을 갔다 오면서 여러 번을 갔다 오면서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의 그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이 책을 영어로 썼는데 이 책을 누가 번역했냐? 조용기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도서로 선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지 몰라요. 구순복음교회 교인만 해도 몇 명입니까 우리가? 뭐 말로는 7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단일 성전에 모인 그 성도 수만 해도. 근데 어느 자매가 또 이 책을 갖다 줬어요. 저는 이런 책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사지 않고 이거 좀 분별해 달라고 갖다 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여기 보니까 뭐 천국이요. 이 자매 집이 이 자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여자가 간 그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자기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는데 침대가 은으로 돼 있고 막 파우더룸, 막 드레스룸이 있고 굉장히 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천국에 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다는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에 여러분이 큰 집에서 살면 어때요? 여러분들 58평에서 살아봤어요? 옛날에 그 대구에 있을 때 제가 58평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아파트. 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봤냐? 그 당시에 그 58평이 미달이 돼갖고 전세가 엄청 싸게 덤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네. 한번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한번 40평 아파트보다 더 싸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한번 살아봤는데 2년 만에 쫓겨났지만 아무튼 중요한 게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58평에 혼자 살면요 진짜 쓸쓸합니다. 우리 제 식구가 사는데도 아우 이거 뭐 널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큰 집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막 빌딩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혼자 살면 뭐합니까?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집이 있다는 사상은 그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를 뭔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우리 육신. 네, 이것이 우리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아파트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아니요. 장막집. 이게 우리 아파트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 육신이에요. 그럼 뭐 집 없는 사람은 장막집 딱 무너지게? 이게 그냥 집이라면. 이게 우리 육신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영이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네? 새로운 영원한 집. 그게 뭐 우리 아파트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부활한 형체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걸 영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새로운 부활체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분별했는지 아세요? 저는 아주 간단히 분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조를 하지 않는 영혼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다. 복음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율법에 있는 이야기지 신약에서 얘기된 적이 없어요. 근데 11조를 하지 않는 영혼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야.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11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천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11조 안 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복음에 맞아요, 틀려요? 네? 이건 너무 명백히 복음에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 그럴 수도 있지. 평소에 내가 11조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위배되면 위배된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에 위배되면 가짜입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단호함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토마스 주남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책 한 권을 쓰기를 원한다. 그 책은 종말에 관한 중요한 책이다. 그 책은 많은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정말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많은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저를 쓸 수 있습니까? 겸손하죠? 겸손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겸손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자매를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몰라도 나는 내가 특별한 딸임을 알기를 원한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믿고 너를 돕는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교회의 놀라움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입으로는 전부 다 자기 형편없대요. 근데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차라리 내가 잘난 체 하는 게 무서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잘난 체 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저더러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여자는 그 조지 부시가 마지막 때 대통령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2009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책에는 주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기 그 사이트에서 주장했는데 자신이 조카와 함께 휴거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는데 2013년도에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너무 허무했어요. 여러분들 그 열매를 보면 알라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정말 그 대단해 보이는 이 사람이 결국은 허망하게 유방암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암으로 죽었다 해서 뭐 벌 받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뭐 휴거되고 막 이런 얘기를 잔뜩 해놓고선 이렇게 덜컥 죽어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도 아직도 이 책이 제법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너무나 복음에 위배돼서 이런 엉터리 책이 어딨어 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조용기 목사가 이걸 번역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기 목사가 이걸 또 추천했어요. 두 번째로 봅시다. 여러분들 뭘로 분별하냐? 열매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열매. 여러분 처음에는 뭐로 분별하라고요? 그새 복음으로. 뭐로 분별해요? 복음으로 분별해요. 두 번째는 열매로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해라. 열매로 파악하라.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를 평가하지 마세요. 열매는 그 사람 말 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말만 듣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 존경하는 자매님이 계셔요. 내가 어제도 참 그분의 사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그분은 참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한번 그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방문해서 위로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 자매님이 마침 그 방문한 어느 자매님을 가리키면서 이 자매님 너무나 귀한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자매님하고 교제할 때마다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한 자매님이니까 그 간증이 어떤데요? 뭐 들어보래. 간증이 너무나 감동적이래. 그래서 제가 그걸 검증도 안 하고 그 자매님이 워낙 신뢰할 만하니까 그 자매님 말만 듣고 그 자매를 우리 KTSM 교사 수련회에 초청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래도 이 자매님이 양심이 있는지 속이는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작은 거를 뻥튀기 하는 간증을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께 드리려고 야구르트 사다가 올려놨다는 이야기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뭐가 없어. 근데 나중에 이 자매님이 나중에 이 형편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자매님이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그 자매님 모매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90이 되신 지금 90인데 그 당시에는 한 60 정도 되셨대요. 수십 년 전의 얘기죠. 이 자매님이 그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에 전세를 주니까 그 전세금을 받자마자 오더니 잠깐만 그 돈을 한 달만 꿔달라 그러더래요. 그 당시에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돈이죠. 잠깐만 꿔달라 그래서 꿔줬어요. 꿔줬는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저 같으면 화병 걸려서 누웠을 텐데 이 자매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지 뭐 털어버려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그 뒤로 또 나중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간증만 들으면 안 되고 열매를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는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90개가 제가 한 목사님의 어느
교회에서 하는 집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많은 병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은 팔다리가 떨어져서 거의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분이 사역하는 곳은 팔다리가 막 상실되고 형편없는 나환자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정말 정말 환자들, 피고름 나는 환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정말 사역하고 얼마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지어진 것이 없고, 밖에 나가면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 앉아서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일어서서 얘기도 하고 아침에 해가 떠서 때로는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팔다리가 없는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선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가져올 수는 없고 저랑 같이 가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네, 뭐 많이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분 메시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아주 굉장히 참 잔잔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수상하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여러분들 절대 모르겠죠. 당연히 이거 보고 수상하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메시지 제목하고 연결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으로 하지 여러분이 절대로 분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분의 테이프를 한 20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이분이 우리나라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사역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김요석 목사라고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김요석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냈어요. 그때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 독일 책을 소개받은 우리나라 홍성사 대표가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갖고 출간을 했습니다. 그 출간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반향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출간한 것이 이 사람에게 쪽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퍼져나가니까요. 이 책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이 활동했다는 나환자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환자촌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기꾼이라는 거야. 자기네 해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낸 대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직접 내려가서 확인했어요. 직접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이 사람 홍성사에서 낸 책이 잊혀진 사람의 마을이라는 책을 냈는데 1997년도에 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소개한 마을이 영호 마을이라는 건데 그 영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영호 마을을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서 정말 다 사람들 들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홍성사 대표가 올라와서 그 책들을 전부 수거해서 폐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마디 자기가 하고 싶다. 거짓된 기록도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에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느냐. 그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기도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설 곳이 없으니까 중국의 나완저촌에 가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정말 나완저촌에서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간증에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강도를 만나는데 그 뭐 말이 안 통하는, 중국에서 만났으니까요. 다른 일행들하고 어울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자기가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그들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식의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 기독교 무협지를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뭐 간증하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열매를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그 사람 진짜 그런지 말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제2고등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행정실장이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한대요. 그래서 신우의 초빙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프랑스의 율랑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런데요. 근데 아니, 프랑스의 그런 율랑녀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뭐 이상한 걸 막 얘기하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뭔가 안 잡혀, 실체가. 이 김여성 목사처럼 아예 그냥 소설을 쓰면 될 텐데 그 소설은 쓸 능력이 없고, 소설 쓰려면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 나쁜 사람 소설 쓰면 바로 펑크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좀 세기의 소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제 머리가 따라주질 않아요, 그걸.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일을 과장해서 말하고 이런 식인데 저는 그 사람 정말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선생님들하고 약간 친해지니까요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멤버들 누가 돈 꿔달라 할 때 절대 꿔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들한테 허락받고 꿔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우리 선생님들을 언제 알았다고 그 선생님한테 접근해서 1,000만 원 하나 꼭 왔나 그래요. 그 20년 전에 거의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도 돈 꿔달라는데 그분은 안 꿔줬대요, 다행히.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게 뭐냐, 그 당시에 제가 티난 사랑이라고 활동할 때인데 20년이 더 넘었구나. 티난 사랑으로 활동할 때인데 우리 티난 사랑 멤버들 10몇 명을 추천해 달래요. 프랑스로 전부 다 보내서 단기 선교 보내게. 모든 비용을 다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또 우리 그 간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시켰는지 몰라요. 막 불어도 좀 배우고 애들 모여서 막 판토마임도 하게 하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 다 했는데 도대체 그 떠나는 날이 되기까지 비행기표 하나 갖고 뭐 하나 설명이 없어. 나중에 연락하니까 연락도 안 돼. 결국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말 영분별의 방법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들. 뭘로 판단합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열매가 대단하냐? 굉장하냐? 그리고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은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열매가 전부 사람들과의 싸움과 이간과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이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영분별의 방향, 방법, 방향입니다. 방향. 그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 첫 번째는, 열매, 세 번째는 방향.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방향이 뭐냐?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여러분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정말 미천한 사람인가를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걸 오히려 겁내요. 왜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최고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우리 그분의 겸손 앞에서 어떤 인간이 겸손을 한들 그 겸손이 빛나겠어요. 어떤 겸손도 인간은 겸손이 아니에요. 인간은 낮추면 낮출수록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제자리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 중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인간 중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 말이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는가 내가 높여지는가 그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어우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다면 그 사람 설교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어우 최승호 형제 대단한 사람이야, 어우 나 그 형제 대단하게 봤어 이러면 전 설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제대로 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높아 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높여 보아야 돼요. 주님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메시지예요.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또 책을 보내줬어요. 이 책입니다. 제시카 윤. 이 사람 요새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있어요. 목사인데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늘 자신을 낮춥니다. 나는 무식한 종입니다.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좋은 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좋게 봤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요새 제시카 윤에 푹 빠져서 산다고 말하면서 제시카 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이 책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세 권을 받아봤습니다. 장금동상, 덮은 우물, 봉안샘.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나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아가서 있죠? 솔로몬의 아가서. 아가서가 뭡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시카 윤을 신부로 생각하고 정말 그 서로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옳아요.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인 관계처럼 묘사된 거는요. 너무나 귀중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 아들 관계로만 설정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왜냐? 그거 일방적인 거거든요. 내가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들이 어때요? 다 부모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지들이 부모 사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놓고 자식된 도리를 자식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그걸로 알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크면서 정말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알면서 용돈도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하니까 참 이제 기특하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정해 놓고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사랑받는, 내가 형편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반은요 연인과의 사랑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인과의 사랑이 어때요? 예? 일방적으로 그냥 서비스만 받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까? 그 짝사랑이지. 연인 사랑은 뭐예요? 서로를 막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연인 사랑으로 종종 묘사됩니다.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래서 그런 면은 너무나 귀중하게 잘 썼어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자매는 나는 어리석고 무식한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또 이 자매를 말하는데 캄캄한 밤하늘에 보석같이 조용히 반짝거리는 별 같은 나의 신부야. 너무나 멋있죠.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라면 나는 오케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근동산 211쪽에 보면 동서로 많은 선지자들이 너의 본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가 없었고 고금의 많은 예언자들이 너의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근동산 231페이지에 보니까 사랑하는 딸아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나 예수가 이렇게 말했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시카의 딸을 예수님이 꼭 우리 딸이라고 불러요. 우리 딸. 진짜 완전히 신부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용하는 책에 보면 바울의 묵시록을 또 인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묵시록은 위경입니다. 외경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거짓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안식일 날은 지옥이 하루 불이 꺼진대요. 그런 식의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바울의 묵시록을 막 인용해서 어떤 글을 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여기 보니까 덮은 우물 272페이지에 보면 내가 지극히 사랑한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내가 다 보았다. 너는 참으로 왕의 신부답게 처신을 했다. 주님이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거처인 성을 보여주셨대요. 아니 집이 아니고 여기 성이에요. 성. 이분은 더 크더라고. 자기 성이 있더래. 여러분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성 지어놓고 이게 네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이분이 천국에서 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또 말해요. 예수님이. 이 책 세 권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이루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책 세 권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 신부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신부가 이 사람이라고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 처음 보니까 이 사람 누군데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의 동영상 열심히 듣고 이런 사람은 쇼크일 겁니다. 제 말이. 이 사람은 꽤 최근에 막 인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책을 보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은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배출하는 세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천국의 도서관에 반드시 넣을 것이다. 사람이 기록한 글로서 이 세 권 정도면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 세 권을 안 읽는 그런 수고라고 저에게 엑기스만 들으니까
참 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 세 권을 다 읽었어요. 이거 분별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000으로서는, 이 00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같아요. 000으로서는 처음 받는 상급을 너를 위해 준비하였다. 여기다 인간이라는 말을 넣으면 인간으로서는 처음 받는 상급을 그에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은 상급을.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선 아유 이 사람은 뭐 엉터리네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추종하는 사람 인터넷 찾아보면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흥미로운 것이 뭐냐,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구가 떠올랐을까요? 아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떠올릴 텐데 누구죠? 토마스. 야 이순자 자매님이 참 우등생입니다. 우등생. 그 토마스 준담이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책 읽으면서 야 토마스 준담이 죽으니까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영이 이 사람에게 옮겨갔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됐어요. 너무나 칼라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람들이 영분별을 엉터리라고 있어요. 좌파 우파로 영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튜브에 보면 저 목사가 좌파마로 했다고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야. 세상에 어디 영분별을 좌파 우파로 분별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우파니까 사도예요? 그 사람은 우파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 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파예요. 상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컴퓨터 키보드를 보세요. 좌우 키만 있어요? 상하 키도 있어요. 네? 상하 키도 있죠? 우리는 좌우가 아니라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우파 좌파에 속해 있어요? 우파하고 좌파하고는 거짓말을 하면 내가 용서를 안 하고 틀리면 틀린 거지. 우파, 저 사람은 우파라고 그냥 그 사람은 선지자고 사도고 저 사람은 좌파라고 저 사람은 공산주의고 악한 자고. 야 정말 이 시대가 영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복음에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속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치적 견해 무엇을 가지든 좋아요. 그러나 그 정치적 견해로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건 나라를 위한 거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걸 말했어요. 그 여러분들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그거 매국노입니까 아닙니까? 예? 바벨론의 나라 항복하고 받아들여라. 매국노예요 아니에요? 매국노예요. 매국노죠.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는 바벨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심판이 결정됐으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그랬어요. 그들의 분별은 뭐냐? 저게 우리나라를 위하냐 아니하냐. 그게 분별이었어요. 어디 그게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분별이에요? 저게 나를 위하냐 아니하냐. 그게 분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뭐랍니까? 세워진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내가 못마땅해도요.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찍든 안 찍든 그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혹의 목적이 뭡니까? 미혹의 목적이. 미혹은 도대체 왜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그게 왜 미혹이냐? 여러분들 마귀는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이거 귀해요.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헌금하는 거 그거 왜 귀하지 않아요? 헌금이. 그러나 마귀는 그거 겁 안 내요. 뭘 겁내는지 아세요? 마귀가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겸손과 너희를 정죄하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환상 본 거 있죠? 꿈 꾸며내고 이런 것들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에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천사 봤다.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미혹됩니까? 무엇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이 머리가 왼쪽. 누구십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네? 예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게 다 미혹입니다. 저는 어떤 미혹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지옥 가더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정말 주일 성수 중요하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중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일날에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천국 가는 어떤 비결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주일 성수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주일 성수를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주일 성수로. 어떤 사람 보니까 꿈에 사다리를 봤는데 사다리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사다리가 하나씩 빠져 있대.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사다리 하나 빠지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주님 이 사다리가 왜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주일날 한번 빠질 때마다 하나씩 빠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열심히 하죠. 특히 2번을 빠지면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 그 턱걸이로 올라가 굉장히 힘이 세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은 효과가 좋아요. 정말 주일날에 예배 열심히 와. 기분이 좋죠, 목사로서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 뭘 붙들지 않았어요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봉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미혹이라는 걸 왜 못 깨달으세요? 11조 내야지 천국 가야지.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오라야 틀려요? 오라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이게 오라야 또? 틀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11조가 많이 들어오겠죠? 교회로서는 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그런데 무엇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절기를 6월절 지켜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골로새 2장 18, 19절 말씀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 골로새 2장 18절 말씀. 그게 뭐냐면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시니라. 몸이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림자라는 거야. 이거 다 그림자. 근데 그림자 붙잡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체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터의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개가 이 고기를 물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물가에 웬 다른 놈이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 그게 더 커 보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그 물에 비친 자기 자기 모습. 모습에 다른 개인 줄 알고 그 개의 고기를 뺏기 위해서 입을 쫙 벌렸어요. 그 순간에 뭐가 될까요? 잡고 있던 고기가 떨어져. 네,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엉뚱한 거 제시할 때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싸해. 그러니까 정말 뭐가 뾰족한 게 보이는 것 같아. 그거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은 실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성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찬할 때 뭐 그냥 의례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느끼라고 성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 성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지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미혹되고 잘못되고 거꾸로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 모든 행위는요, 딱 하나예요. 목적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 예수님 뭘로 붙잡겠어요? 묵상하면 돼요. 근데 묵상하는데 묵상도 안 하고 매일 바쁘게 살고 매일 그냥 뭐 사역하고, 여러분들 사역도 여러분들 주님 붙잡지 않고 사역하면요, 그거 그냥 쓸데없는 사역이에요.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여러분들 영분별의 중요성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미혹 시대예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마가복음 13장 22절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나도. 네, 목하려 나는 미혹 안 받을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No! 여러분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요,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주님은 묵상해야 돼요. 주님은 묵상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살고 있나, 이걸 아주 매일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주님의 품성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냥 주님의 품성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내 의지로 그냥 주님의 말씀 조금 몇 개 실천했다고 해서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거 여러분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게 미혹이에요. 자기 머리로 안 붙들고 자기 붙든 거야, 그게.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품성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그 품성을 받겠어요? 주님의 품성을. 믿음 없이 어떻게 그 주님의 품성을 여러분 안에 모시겠어요? 여러분들 미혹의 대가, 영불면 못하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됩니다. 그리고 미혹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멸망받을까요? 여러분들 그건 전부 다 신학적 이론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끝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읍시다. 아멘. 예수님 안 붙잡으면 우리 살 길이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어린아이 같아지면 어리석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지혜로운 처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분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은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아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굳세게 서서 이 복음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영분별을 제대로 하게 하셔서 이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